돌 중에 가장 강한 돌을 우리는 금강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다이아몬드라고. 우리가 영어를 워낙 잘해서 영어로는 아는데 금강석은 좀 낯설죠. 영어로는 다이아몬드라고 그럽니다. 다이아몬드라는 뜻이 연마할 수 없는, 깨지지 않는 그런 뜻이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 이마를 금강석같이 내가 해줬다, 그렇게 말씀해요. 9절에 보면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에스겔아, 내가 너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에스겔 선지자는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포로로 살다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직 남유다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미 유다의 시골이라든지 작은 도시들은 다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만 지금 포위하고 있고 마지막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 절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누가 들으면 정말 신앙적인 말처럼 들려지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일수록 열심히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이단만큼 열심히 있었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뒤집어졌을 거예요.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바벨론까지 와가지고 바벨론에서도 계속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1년 안에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곧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70년 포로 생활이 있으니 마음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 생각을 하라는 이 말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듣고 싶은 말은 뭐였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무슨 말 듣고 싶겠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야?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망하지 않는다. 이 포로 생활 끝나고 1년 안에 돌아간다는 말인데 에스겔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에스겔이 미웃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을 아주 그냥 뚫어져라고 째려보는 겁니다. 그냥 얼굴에 분노를 가득하고, 저는 너무 착하게 생겨가지고 그 얼굴을 할 수가 없는 게 죄송한데 얼굴에 여기 살기 분노를 해가지고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사람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요,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를 빠드득 갈면서 달려들어요. 돌멩이를 들고 달려들어서 결국은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렇게 승리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기는커녕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비웃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 하고 째려보고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이마를, 네 얼굴을 금강석같이 해줬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 네 얼굴에 내가 철판 깔아주었으니까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엉엉 운 적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가서 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는데 사람들이 그 체포되신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웃고, 성경 읽어보면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그래요. 손바닥으로 어디 때렸을까요?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 가진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우셨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 아래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제비 뽑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은 옷을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림에서 봤기 때문에 다 옷 입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시잖아요. 어떻게 발가벗겨서 그리겠어요? 그래서 옷 입혀서 그린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밑에서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잖아요. 누가 가져갈 것인지. 그러면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옷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습니다.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발가벗겨졌어. 얼마나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셨겠어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막 그냥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이런 수치와 조롱, 왜 이런 모욕, 이런 부끄러운 것을 다 참으셔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냥 쉽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전도하러 가면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도 부담스러워. 전도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운 것이죠?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두렵잖아요. 왜 두려워요? 거절당할까 봐서 두려운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가자고 했는데 안 간다고 하면 거절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주 친한 친구인데,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교회 가자고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친구를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가자고 천국 가자고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웠어. 그 말을 못해요. 그 말을. 그런데 전도를 잘하는 분들은요, 그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거절당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네 사정이고 나는 너에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야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중에 전도하려고 옆집에 아는 사람에게 김치 담그면 가져다가 싸서 주고, 뭐 좋은 거 생기면 또 가져다가 주고, 뭐 막 이렇게 3년도, 4년도, 5년도 막 이걸 우리가 이제 공들인다고 그러죠. 뭐 하려고요? 전도하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집사님이 가가지고 만나자마자 이번 주에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니까 그 양반이 그냥 대뜸 따라 나왔네요. 아니 권사님 보니까 내가 3년 동안 김치 담궈다 주고 자기는 온갖 노력을 공을 다 들여놨는데 다른 분이 모시고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이름으로 딱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 신한교회에서 대판 싸움이 난 것을 제가 봤어요. 내가 그동안 공들여놨는데 왜 네가 낚아채가지고 이러느냐고. 이거 교회도 보통 저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막 예배당 노비에서 안에 다들 계시는데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예수 믿으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럴 것 같죠? 안 그러십니다. 그렇습니다.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전도를 잘하려면 얼굴에 뭐 깔아야 돼요? 예, 철판을 깔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굴에 철판을 깔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네 얼굴에 철판을 깔아주겠다. 내가 네 얼굴을 금강석같이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금강석같이 되려면 마음이 금강석이 돼야 돼요. 마음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금강석이 되려면 사실은 믿음이 금강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상처를 잘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여린 사람이 상처를 잘 받아요? 고집 세고 강한 분이 상처를 잘 받겠어요? 마음이 착하고 여린 분들이, 좋은 사람이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착하고 부드러운데도 상처를 안 받는 분이 있습니다. 또 안 받을 때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마음을 금강석같이 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금강석같이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고 견고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도록 금강석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누가 무슨 얘기해도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작은 거에도 상처가 돼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셨어.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상처받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롯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렇게 상처를 받은 것은 롯이 예수는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도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면 마음이 견고해지고, 마음이 견고해지면 누가 뭐라 해도 그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금강석 같은 믿음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환난에도, 어떤 유혹에도 꺾이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상처를 받지만 목사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들하고 이렇게 항상 토요일 날은 찬송 부르고 함께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목사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저하고 안 맞는 분들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한두 분도 아니고 여러 분인데 정말 저하고 안 맞는 분도 계시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퍼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나하고는 안 맞는데 그분이 다른 교인들하고는 잘 어울려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나하고는 안 맞아도 부부가 평생 잘 살아요. 부부가 아주 그냥 부부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저렇게 부부도 함께 사는데 왜 나라고 못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저분도 사는데 왜 내가 못해? 이런 생각이 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목사도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처를 상처로 놔두면 골마 터지고 결국 그 상처로 인해서 내 몸이 상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결국에는 다치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우울증에 걸려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가인의 동생 아벨을 왜 죽여요? 하나님께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이게 가인이 상처가 됐어요. 이거를 그냥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했으면 좋은데 가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이게 속에서 골마 터진, 그리고 마귀가 거기에 이제 계속 불을 지피는 거죠. 가인의 마음속에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냥 아무도 없을 때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인이 정말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반해요? 돈에 미쳐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았는데 다른 11명의 제자는 예수님하고 고향이 같아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가롯이라는 타지역 사람이에요. 사실은 11 제자가 가룟 유다를 왕따시키고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왕따 아닌 왕따가 되는 겁니다. 계속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막 그러면서 서로 싸우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 거냐 성경 읽으면 계속 싸우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열등의식, 거기에서 오는 상처, 이런 것들이 계속하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누구에게 분노로 표출되느냐? 예수님께 가룟 유다가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 깨트려서 옥합 깨트려서 향유 부을 때 가룟 유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표적으로 해서 비난한 거예요.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어 가룟 유다의 대제사장 찾아가서 내가 예수 팔아 넘길 테니까 얼마 줄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그대로 놔두면 골마 터져요. 상처가 골무면 결국은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그 끝이 결말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가인처럼 끝나요. 가룟 유다처럼 끝나요. 그렇지만 내가 상처를 안 받는 것이 가장 좋고요.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이 상처가 잘 아물면은, 나무의 좋은 목재는 나이테가 있어야 좋은 목재잖아요. 나무를 딱 제조해서 잘랐는데 결이 나이테가 있어야 예쁘고, 상처를 받을 때마다 옹이가 지죠. 옹이가 있는 부분이 아름다운 무늬를 갖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치료한 사람은 더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상처를 그대로 놓아두면 골마 터져서 결국에는 내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게 돼요.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에 상처 박히지 않도록 금강석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금강석이 되셔야 돼요. 믿음. 뭐 다 아시겠지만, 다 느끼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한 3분의 1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회복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 정도의 사이즈는 대부분 회복이 됐지만 우리 광주에도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들은 지금 절반 이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또 하나 그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있는 거예요.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게 상처를 주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있는 겁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죠.
마귀가 그런 걸 틈타서 계속 나에게 가룟 유다 마음속에 불을 지피고 가인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듯이 계속 지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울 왕이 아무 얘기도 아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계속 사울 왕 마음속에다 불을 지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걸 이기지 못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분노하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패망. 요아스라는 왕도 마찬가지고 엄청 많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패망한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도 상처받을 때 마귀가 막 불을 지피거든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마귀에게 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면 제가 제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마귀 썩질나라고 더 많이 해버려야 되거든요. 또 여러분 교회 잘 안 오시면 또 전화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전화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럴 때도 상처받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분은 저에게 상처 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제 스스로가 낙심하고 상처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제가 제 스스로 그래요. 요놈은 마귀가 이 역사하는구나. 이거 성질나라고 내가 더 그냥 전화 신방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